할렐루야. 오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초대교회 이야기 25번째 이야기 24장부터 26장까지 본문을 가지고 나와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탈출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혀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방탈출 게임이라는 거를 사람들 텔레비에서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는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금액을 따져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집 애들이 아빠가 요즘 아빠랑 안 놀아줬다고, 자기들이랑 안 놀아줬다고 꼭 소원이 있대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방탈출 카페를 꼭 아빠랑 같이 가고 싶대요. 그래, 그럼 니들이 가자고 하는데 가보자. 그래서 나도 아빠도 한번 처음 가보자. 그래서 방탈출 카페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사진을 가져온 거예요. 탁 갔더니 무슨 뭐 어떤 퀴즈를 선택하실 거예요. 아, 어린이가 이 방에 들어가기는 너무 무서워요. 이 방에 들어가면 뭐 해요. 뭐 자물쇠도 희한한 모양으로 있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퍼즐을 풀고 그 퍼즐을 잘 풀면 방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뭐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유 뭐 네, 그래도 소시적에 공부 좀 하고 추리 소설 좀 읽었는데 오늘 또 아빠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러고 탁 들어간 거예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는 비밀 유출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좀 웃긴 얘기지만 여러분 저기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가 몇일까요? 아이들하고 서가지고 아빠 빨리 풀어봐 그러는데 도대체 저기 물음표에 몇이 들어가야 되지? 딱 저렇게 적혀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고요,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요, 숫자가 밖에도 적혀 있고 안에도 적혀 있는데 그 화살표가 위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물음표에 몇이 들어가야 되지? 최소한 지금까지 맞추신 분은 없죠? 누구요? 이야. 방탈출 카페 가시면 기록을 세우실 분들이세요. 네. 도저히 전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끝까지 내가 아빠 다른 문제 좀 풀어보고 그래서 막 버티다가 시간을 1시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남았을 때 결국 안 돼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힌트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힌트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힌트를 딱 주시는데 힌트가 딱 이렇게 나와요. 안쪽 조각과 바깥쪽 조각의 합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11 더하기 14 하면 25죠. 13 더하기 13 하면 26이죠. 25, 26, 27, 28, 29 물음표 있는 데가 30이에요. 그럼 16 더하기 몇을 해야 30이 돼요? 허무한 거예요. 아, 세상에 내가 이 문제를 몰라. 그러니까 저는 힌트가 나와도 뭔가 무슨 미적분 같은 굉장한 뭐 대단한 기술이 있어야지 푸는 거를 내가 못 풀었구나. 이렇게 해야지 뭔가 마음에 안도가 놓을 텐데 애들이 딱 보자마자 아빠 14인데 바보가 돼버린 기분이었어요. 이 문제가 하나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5문제였는데요. 무려 3문제를 몰라가지고 힌트를 물어봤어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예요. 세 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결혼기념일이에요. 근데 방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막 따져보니까 결혼기념일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월 13일 그럼 비밀번호는 몇일까요? 513.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세 자리 비밀번호라고 하는데 결혼기념일이 11월 26일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세 자리로 만들지? 여러분 답이 뭘까요? 11월 26일 1126 하면 4자리잖아요. 또 앉아서 이게 뭐지. 그러다가 그 운영하시는 분한테 또 이제 보냈어요. 힌트 좀 주세요. 했더니 힌트가 딱 왔어요. 힌트가 이렇게 왔어요. 이 힌트 보시면 아시겠어요? 초등학생은 다행스럽게도 못 알아보는 힌트였어요. 개천절이 몇 월 며칠이죠? 10월 3일이구나. 제가 이건 잘못 적은 거예요. 503이에요. 개천절은.
그 다음에 성탄절은 D25, 광복절은 A25예요. 뭐죠? 앞에 있는 영문자가 영어로 된 월을 나타내는 거예요. 8월 15일이니까 오거스트 8월 1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 11월 26일이면 답이 몇이에요? 노벰버니까 N26 이게 답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세상에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되게 똑똑하다 그랬었는데 결국 1시간 만에 방탈출은 실패하고 거기 그 운영하신 분이 전화 와가지고 뒤에 손님 예약이 없으니까 오실 때까지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에 갇힌 채 1시간 26분 만에 나왔어요. 결국 다 풀고. 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힌트는 쉽고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문제 자체만을 보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세상에 저는 이걸 보고서 야, 이거 무슨 수학자나 맞출 수 있지. 이걸 어떻게 맞춰? 근데 힌트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되게 간단한 거구나. 힌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굉장히 문제 자체를 풀 수 있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구나라고 하는 새삼스러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렇죠? 이 사진이 뭐죠? 아빠가 아이의 자전거를 몰아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바리새인이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으로 이렇게 핍박당해 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야고보한테도 기댔다가 천부장한테도 기댔다가 자기 자신한테도 기댔다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 집단한테 기댔다가 이런 좌충우돌하는 일이 있었을 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게 뭐라고요? 안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처음 자전거를 타보니까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헤맬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럽게도 그 자전거가 안 넘어진 이유는 네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때 끝날 때 이야기가 뭐였냐면 바리새파한테 바울이 자신을 의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바리새파가 사두개파를 눌러 이기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탈옥을 시켜주거나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느냐?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뭐라고요? 이제는 바울을 때리겠다, 혼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이겠다는 결심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정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결의를 하게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한테 기댄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또 다른 자결단이 나타남으로써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